1997년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뉴욕 시내거리에 어떤 꼬마 하나가 걷고 있었어요. 낮에 있었던 일을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통이 터지는 겁니다. 길거리에 전봇대가 있는데 괜히 그 전봇대를 보고 심통이 났습니다. 발로 그 전봇대를 냅다 걷어찼습니다. 탁탁 두 번을 걷어찼는데,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뉴욕 시내 전체 전기불이 확 꺼져버렸어요. 갑자기 캄캄한 암흑천지가 된 것입니다. 이 소년이 깜짝 놀랐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내가 발로 전봇대를 걷어차서 전기불이 전부 다 나가버렸구나. 혹시라도 너가 본 사람이 있나 없나. 그리고는 두리번거리면서 주랭랑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사실은 전기공사의 일시적인 영향으로 전력 공급 중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종종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이런 잘못된 판단에 사로잡히게 되는 경우가 꽤 있지요. 이 점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좋지 않은 일이 생기게 된다. 그러면은 죄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좀 잘된 일, 좋은 일, 복에 겨운 일,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렇다. 그래서 얻은 복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엄밀하게 생각하면 이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어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죄가 있어서 고통을 당한다. 여러분, 혹 그럴 수 있습니다. 전혀 그런 법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욥은 도대체 무슨 죄였을까요? 욥이 참으로 엄청나게 많은 고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요.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위로한답시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네가 죄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결국은 위로가 아니라 정죄가 되고 말았었지요. 여러분, 반드시 죄 때문에 고난당하거나 고통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기도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의 분량이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 아주 궁급한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순식간에 짤막한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이런 기도를 화살 기도라고 하지요. 마치 화살 쏘듯이 하나님 앞에 화살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화살 기도조차도 들어주시고 응답을 하시는 그런 분이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수단이지, 세상에서 흔히들 복이라고 말하는 물질과 권력과 명예를 가져다주는 알라딘의 요술램프 같은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도깨비 방망이처럼 겁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 그렇게 기도문 올려드리고 암으로 마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는 그 전문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아멘문 종결을 찍으면 그러면은 다 되고 다 형통하고 다 그렇게 금은이 쏟아지고 명예가 쏟아지는 것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 역시 분명히 복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이 하나님께 더 큰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가 아니라 무엇을 물어야 합니다. 개인이든 역사든 우리 인간에게 닥치는 무슨 문제이든 모든 문제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왜라기보다는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라고 하는 질문이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길까? 왜 내게 이런 고난이 닥쳐올까? 내가 도대체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나? 왜 이런 불행을 당해야 하나? 왜 내가 실패를 했을까? 왜 일이 잘 안 될까? 등등등등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의식 속에 모든 일은 원인이 있고 그 원인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 자신이 그런 일을 당한다. 결과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소위 인과율이죠. 인과율.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있겠지요. 그러나 모든 것이 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또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만도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율에 결코 한정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인과응보, 여러분 세상이 돌아가는 이 법칙이 인과응보의 법칙, 혹은 아니면은 원인과 결과에 따른 인과율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인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당신 자신이 가장 모순되신 분이시고 하나님 당신 자신이 가장 인과율에서 위배되신 분이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이 구원을 받는다. 죄인은 구원을 받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인과율에 따르면 안 되잖아요.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르면 죄인이 구원을 받으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나요? 하나님은 왜 죄인을 구원을 하시나요? 여러분, 이 인과율에서 가장 벗어나 있는 존재 자체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인과율에 의해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원인과 결과가 따라서 여기에 있다. 아니더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인의 결과로서 행동하시는 피동적인 존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능동적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그 응답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행한 만큼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 그런 분도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보다도 훨씬 뛰어나시고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원인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목적을 위한 시도로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멸망만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분, 죄인인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행위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우리를 향하여 펼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 그것보다는 무슨 일을 위하여,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무슨 새 역사를 위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는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요셉의 경우가 바로 그러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왜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면 도대체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의 족장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동생 12번째 아들 베냐민이 태어날 때 그만 그의 친어머니 라헬은 상고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그는 많은 이복 형제들 틈바구니 속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3명의 어머니 계모들 사이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다 양치기 옷을 입었지만 그만큼은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어릴 때부터도 꿈 많은 소년이었었습니다. 형제들은 이 요셉이 아버지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에 질투가 났습니다. 형들은 다 양치기 하고 있는데 또 옷도 허름한 옷도 입고 있는데 저 요셉은 도대체 뭐라고 양도 치지 아니하고 채색 옷을 입고 있는가? 결국 배다른 그의 형들은 그가 짐승에게 잡혀 죽었다라고 아버지에게 속입니다. 그리고는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형들에게 인신만 매매를 당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애굽에 팔려가서 애굽 바로 왕의 시위대장인 보디발 집에 종로로 타게 됩니다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보게 되고 가정의 모든 대소사 일을 이 요셉에게 맡깁니다. 일약 가정 총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라고 해서 다 똑같은 노예가 아니지요. 여러분, 그저 밭일만 열심히 하는 참으로 소장농의 노예, 그 노예와 여러분 정성집의 이 노예는 다르지요. 다르단 말입니다. 입는 옷도 다르고요. 심지어요 정성집의 종은요 갖가지 쓰고 다니고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종이라고 해서 다 같은 종이 아닙니다. 시위대장 보디발 집의 가정총무, 어마어마한 권력입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노예로서의 최상의 자리에 사실은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안주인이 유혹 접근해 올 때
그것 뿌리치다가 모함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감옥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감옥에 간 것이 인연이 되어서 결국에는 바로 왕의 꿈까지 해몽하게 되어서 종국에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인신매매를 당하여서 종으로 끌려간 그가 젊은 나이에 일약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이집트, 애굽에 천하를 호령하던 그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요셉의 삶의 마디마디마다 나타나는 그 사건들에 대하여서 왜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를 한다. 그러면은 도저히 그의 삶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는가, 이걸 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가 형들에게 팔리고 이방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 그것이 무슨 종으로 팔려만큼 그런 잘못입니까? 그런데 왜 그가 팔려가야 했습니까? 이유를 따지면 그러면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가 감옥에 가야 했습니까? 무슨 잘못을 했다고 감옥에 갑니까? 왜 그 억울한 모함을 받아야 했습니까? 왜라고 물으면 아무런 대답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 그가 왜 그렇게 축복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하여서 그가 보디발에게 그토록 큰 신임을 얻었고 왜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이길 수 있었으며 감옥에 간 그가 왜 도대체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이 천대받아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종이 되도록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총리 대신이 될 만큼 훌륭하기 때문에 또한 그를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요셉에게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는 요셉 일생 가운데서 요셉이 가장 중요한 인생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요셉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요셉을 팔리게도 하셨고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게도 하셨고 안주인의 유혹과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게도 하셨고 그리고 그가 감옥에 갔기 때문에 총리가 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더욱 단순히 그를 총리 대신이 되도록 출세시키기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그것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알듯이 그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됨으로 그 무서운 기근 가운데 있었던 근동지방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가 총리로 있어서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만 양식 먹고 산 게 아니에요. 근동에 있는 모든 나라들, 모든 주변 사람들이 다 여기 몰려와서 양식을 얻고 그래서 목숨 부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더욱 그가 총리 대신이 됨으로 자기 부모 곧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애굽 땅 고센으로 오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애굽에서 60만이 넘는 대민족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구원 경험 곧 출애굽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준비를 하고 오실 수 있게 했습니다. 곧 그의 파란만장한 삶, 그 삶은 그의 자신의 행위의 결과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곧 우리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목적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가 당한 그 숱한 어려움 그리고 고난, 특별히 형들에 의해 팔린 이 기막히고 억울한 사연은 알고 보면
억울한 것만도, 기막힌 것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 축복을 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그런가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가 아니라 무슨 목적이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지향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한 발자국이라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윤리성을 칭찬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혹은 그의 윤리성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쓴 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 자신이 가진 그 문제의 의미,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 이 문제는 도대체 어떤 뜻이 있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을 깨닫게 하면서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라고 묻지 마십시다. 무슨 목적이 있는가라고 물으십시다. 우리가 당하는 무슨 일이든 이 일을 통하여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다.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오늘 우리 민족의 많은 문제를 보고 또한 자신의 문제를 이해하십시다. 형통은 목적을 이루는 것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께서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한 3절에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5절에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라고 하면서 4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후에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그때도 본문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23절 말씀에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도 계속하여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부럽습니까?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십니까?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소원입니다. 그런 고백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보다도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축복이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너무나 세속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이 형통하여서 부자가 되고 출세를 하고 늘 건강하고 늘 존경받고 어디를 가든지 자랑스럽고 남보다 뛰어나고 우리의 할머니들이 늘 그렇게도 기도하셨듯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그런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것이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도대체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늘 요셉과 함께 했는데, 그런데 요셉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까? 늘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무엇이 형통이었고 무엇이 은혜를 입은 것이었습니까?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한 것이 형통이었습니까? 남의 집 종로로 탄 것, 그것이 형통이었습니까? 억울하게 모함받고 감옥에 가게 된 것, 그것이 형통입니까? 그것이 평탄이었고 그것이 즐거운 삶이었고 그것이 평안이었습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가 왜
그런 고생을 했습니까?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아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좋은 일만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아서 병도 안 나고 사업은 시작만 하면 대박 나고 자식들 공부 잘하고 남편 가정 잘 돌보고 건강하고 돈 잘 벌고 그렇게 되리라 라고 믿고 그것이 복 받는 것인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실패를 하면 예수님 잘 못 믿은 것 혹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 우리 성도들이 차지하는 형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사안일 일이 아닙니다. 무사안일한 것이 형통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우리가 당하는 많은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그 위대한 역사 가운데 쓰임 받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진정 형통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 자신의 삶이 가치가 있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형통의 의미입니다. 내가 당하는 모든 일들, 때로는 엄청난 슬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목적을 이루는 일이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진정 형통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으나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다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기 위하여 우리가 참으로 존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기 위하여 그러합니다. 요셉의 형통은 무사한 일이 아닙니다. 많은 우여곡절 통하여서 많은 고난, 많은 장애물들 그것 통하여서 끝끝내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그것이었습니다. 그가 팔려갔기 때문에 보디발의 종으로 갈 수 있었고 보디발의 종이 되었기에 안주인의 모함으로 감옥에 갈 수 있었고 감옥에 갈 수 있었기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었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기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었고 그러므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팔려간 것도 종이 된 것도 모함을 받은 것도 감옥에 가게 된 것도 다 형통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 등장하는지, 언제 형통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좀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팔려가지 않게 하신 것이 아니라 팔려간 다음 노예로 팔려감의 사건 그 이후에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팔려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종노릇 하기 전이 아니라 종노릇 할 때 형통하게 하셨고 감옥에 안 간 것이 아니라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고 난 그 다음에 감옥 생활하고 있는 그 다음에 형통하게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팔려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팔려가고 난 다음에 형통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종노릇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종노릇 한단 말입니다. 종노릇 하는데 형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 가운데서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이 말을 언제 선언하고 있는지 유심히 보십시오. 그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도리어 축복이 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이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의 형통,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자의 형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풍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는 것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풍랑도 이기고 고난도 역경도 이기는 겁니다. 구덩이에 빠트리움 당하는 것이 없는 게 아닙니다. 구덩이에 빠트리움을 당하는 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구덩이에서 일어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형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 그것을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자꾸만 그 질문만 하면은요, 불행만 자꾸 부각되어지는 거예요. 자꾸만 불행의 구덩이 속에서 허우적대기만 하는 겁니다.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목적이 있을까? 무엇을 위하여?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도대체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고난도 이기고 역경도 이기고 구덩이도 이기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을 것이다.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은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과 경륜이 있어서 그래서 여기 온 겁니다. 왜만 생각하면요, 억울하고 원통한 일만 생기고 원수 갚음, 복수할 일 생각밖에 안 납니다. 내가 뭔 죄 지었다고 나를 노예로 팔아버리냐?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구덩이에 빠뜨려 버리나?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나의 예쁜 채색옷을 찢어버리나? 그래서 내가 노예로 팔려왔다고. 왜라고 하는 그 질문만 냅다 던지면 복수 생각밖에 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같이 시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슬픈 표정으로 자신을 전도한 사람을 찾아서 하소연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그만두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부터 고통스러운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전도한 사람이 새신자의 손을 꼭 묻습니다. 사과나무에 간 장가지가 많이 있고 나뭇잎이 많이 있어서 오히려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야 가지치기를 해야지요. 장가지들 다 잘라주고 너무 많은 이파리들 정리를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전도자가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삶의 불필요한 부분들을 잘라내고 계십니다. 조금은 아프지만 곧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극복하면 탐스러운 보람의 열매가 맺힙니다. 역경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삶의 열매도 없습니다. 시련은 사람을 강하게 만듭니다. 잔잔한 파도는 용감한 해군을 만들지 못합니다. 세상의 시련, 고통, 그건 바람과 같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이 바람이 항해하는 우리네 인생배를 침몰시켜 버릴 수도 있고 혹은 아니면 그 바람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도약의 에너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라고 하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도약의 에너지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바람은 배를 뒤엎는 무슨 힘을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배를 전진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시련과 고통이 결코 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극한 슬픔을 당했거나 혹은 실패의 아픔을 지녔거나 혹 경제적 가난으로 심각한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를 질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계심을 믿으십시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가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삶을 형통하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참 형통한 자가 바로 우리 성광가족이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형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한 거룩한 뜻이 있으신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으신데, 그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덩이에서 일어나 재상이 되었던 그 요셉처럼 끝끝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형통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우리 성광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구덩이에 빠뜨림을 당할 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노예로 팔려갈 때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옥에 갇히게 될 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보면 구덩이 혹은 감옥 그 어느 곳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의 문제일진데 어떤 형편 어디를 가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광가족들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통을 여는 자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통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는 자 그 주인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광가족들 특별히 우리 성광의 모든 젊은이와 자녀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